때, 아, 이런 지금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요걸 알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오히려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당시 그 아시리아의 공격, 큰 나라 아시리아의 공격을 피해서 북쪽 경계의 아르돈 협곡을 지나서 에돔 땅 셀라까지 도망친 모압의 피난민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 모압이라는 피난민이 왜 생겼냐면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남정네들이 다 쓸어 죽고 뭐 남자들이 얼마 안 남고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돼 갖고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지금 모압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앞에다가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유다에게다 공을 바쳐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종살이라도 해라. 그리고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이제 그 수하의 보호를 받겠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라. 그러면 조공을 바치는 즉시 너희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셀라까지 도망친 이 모압 피난민에게 유다의 조공을 바치라고 권해요. 이사야가. 그랬더니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곧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실과 공의로 정의로 통치하는 아래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이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지금 형편이 쫓기는 형편에서 더 비참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영화로운 유다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같으면 위기의 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화가 돼서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해서 아이고 어쩌나 하다가 그 기회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교회에 가서 신앙하면 또 성도들이 이렇게 돌보면서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겠지. 그리고 또 돌보아주는데 그쪽에는 돌봐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 신앙생활 하게 돼가지고 전혀 몰랐던 하나님, 전혀 몰랐던 예수님, 전혀 몰랐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위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알고 보니까 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그냥 내 형편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나는 영원토록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았을 텐데 하나님 없이 살았을 텐데 그 위기가 도리어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기회였구나라는 사람들을 우리 그런 고백을 들어보잖아요. 지금 모압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모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그거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공지에 몰린 모압은 유다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피난처 구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다의 도움을 구하는 상황에 이사야가 반응한 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 우리한테 들어오는 조건으로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공을 바쳐라. 그럼 우리가 그때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인 줄 알고 너희들을 있을 구석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너희가 피난처를 삼도록 우리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가 이 모압의 보호자가 돼 주겠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움은 요청하고 피난처를 구하지만은 이 모압이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 좀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유다랑 뭐 우리가 저기 갔지 우리가 유다 밑에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 죽어도 나는 절대 우리 자존심 안 상하면 안 돼 하고 고집을 부려요.
예. 도움은 주는데 그런 관계는 갖지 말자는 거예요. 뭐 다윗의 장막에 와달라, 이러면 내가 도우겠다, 조공 바치라 그랬더니 그 싫어하는 거예요. 뭐 마음을 낮추지 않고 끝내 자신을 낮추지 않았어요. 몰락의 원인이었던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진짜로 궁지에 몰려 있는 이 모압이 어떻게든지 두 손 두 팔 들고는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아주 죽어도 그냥 또 그러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몰락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이제 구원까지 거절하게 만드는 죄가 되었어요. 이 모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합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될 상황도 되니까 그들에게는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당신들의 백성과 합하지는 않아. 그냥 적당히 도와달라는 거야. 적당히. 근데 이 모압이라는 쪽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도와주는 형태로 놔두면은 이것들이 언제든지 배신을 잘 때리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신하지 않고 완전히 들어와서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우리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들어와서 밑에서부터 허들의 일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자존심 다 버리고 들어와라, 그 말이었거든요.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근데 그걸 안 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만 살짝 받고는 진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녀 돼서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에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그때 돼서는 그거는 아니고요 하고 싹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결국 그들의 그 비옥한 땅과 포도원들은 다 황폐해지고 기쁨의 함성은 탄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모습 앞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남았어. 남자들은 뭐 전쟁의 아수르 군사들에게 많이 죽었으니까 해반 남자들은 줄어들고 거의 표현하기를 모압의 여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남자들도 좀 있겠지만 구실 제대로 못하는 남자들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여자 아낙네들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거기에 아마 수장이 되는 남자 몇 명은 그래도 유다가 오라는 대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와서 거기 거주하라는 거 우리는 안 할래. 가면은 또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가면 또 제사드리라고 우리랑 이러면서 교만한 거예요. 곧 죽어도 지네들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죠. 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는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그래도 이방 민족이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심판받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통함을 함께 품어요. 그렇게 말을 못 듣냐?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냐? 살 길을 열어줬는데 그 살 길을 걷어차냐? 아이고. 지들이 살겠다고 나서면 지들이 죽을 텐데, 내가 제안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저 살 텐데, 저 아낙네들 다 죽어갈 아낙네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압이 이런 상황에서도 산당과 성소를 찾아다녀요. 산당과 성소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점치는 곳이나 그 다음에 세상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보고 이리저리 지네들 방법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권이라도 사가지고 한번 긁어보자 하고 하나님 찾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산당과 성소를 찾아다녀요. 아무 소용없어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없을 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산당과 성소를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서 시온이라고 하는 유일한 피난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어요. 이사야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걸 제안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신들이 그래야 산다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 유대 모압 백성들이
안타깝기만 한 거예요. 피할 길 없어요. 이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3년 안에 모압의 모든 영화가 다 무너질 것이다. 3년 안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주님의 최종 선고를 선포하죠. 왜? 교만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이거 뭐 저들을 위한 마지막 제안이에요.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와라.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최종 선고를 그들이 거부해요. 자, 내가 길을 내서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이 질문 앞에 모든 사람들은 정확한 답을 해야 돼요. 내가 길을 내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어요. 내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좀 돕기만 해주세요. 내 인생은 내 거고 그 주권을 내가 쥐고 생활 좀 해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옆에서 조금 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줘도 난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과 철저히 나는 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생각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내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사는가? 이 질문은 모압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일이에요. 죽고 싶냐는 말 있지. 너 죽고 싶냐? 너 그럼 죽고 싶냐라는 험한 말을 들어봤어요. 살다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 옆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너 죽고 싶어 임마? 라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러다가 죽고 싶어? 그거 안 돼. 정신 차려 돌아와. 막 이런 거죠. 누가 죽고 싶을까? 야. 살고 싶어 살 길을 다 찾지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려고 찾는 길이 외려 죽는 길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보면은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돌아와서 여기서 중단해.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고 먼저 지금 주어진 것에 일단은 감사하면서 천천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주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자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그 안달복걸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게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찾아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뭐 죽으려고 길을 찾습니까? 살려고 길을 찾죠. 근데 살려고 길을 찾기 위해서 욕심껏 투자도 하고 용심껏 아이고 이만한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요거만 투자하면은 평생 먹고 살겠네.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아직까지 뭐 남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뭔가 해보려고 이번에도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저번에 강부영 목사가 얘기잖아요. 자기가 재정 강의했을 때 이번에 투자할 때 그냥 없는 것처럼 버려둘 것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 정도만 하고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번에 터졌잖아요. 다 유혹이라고. 대통령이 뭐 그냥 나도 그거 투자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지금 그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우리가 뭐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라고 직접 한 말이 뭐 있냐고. 자기들이 한 거지 이렇게 발뺌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는 소리는 자기들부터 그거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정부 관료들이나 대통령도 투자하니까 우리도 해야겠구나. 믿거니 한 거잖아요.
요즘에 잘못한 은행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이런 금융권들 잘못 욕심 이상의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런 거 두들겨 가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다 근데 그런 것에 말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딴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살려고 하는 길은 내가 참 가기가 멋쩍어. 왜? 자존심 상해. 그리고 또 내 스타일이 안 맞아. 그리고 너무 답답해.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사는 길일 경우가 많아. 할렐루야. 옛날에 김진욱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예, 옛날 젊었을 때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계명대학교 교수로라고 하는 말을 들었대요. 이제 그 계명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로 가면 그래도 먹고 살겠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저기 그 청계천 밑에 그 천막교회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설교해 달라고 교회 좀 맡아달라는데 거지들이 모여 있는 동네예요. 가면은 같이 굶어서 쪼르륵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글로 가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네가 목회를 해라 하고 해서 청계천 다리 밑에 그 불량자들 있는 데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진짜 후회할 만큼 했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은 언제든지 내가 볼 때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하고 힘든 일이 하나님이 부른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글로 안 갔으면 그는 활빈 교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청계천 이제 재개발되면서 이 남양주에다가 땅을 크게 줘가지고 남양주에다가 활빈 교회 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키우잖아. 교회를 우리가 좋은 길로 가면 망해요. 내가 살려고 가면은 망하지만 내가 죽으려 가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려고 찾는 길 외려 죽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압이 선택한 살 길을 찾아가면 모압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이 모압 여자들이 상당히 이 미인이에요, 미인. 우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모압 미인들이니까 이 발람 선지장이 모압 선지자잖아요. 이 모압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게 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옛날 옛정을 생각해서 이 누구야 이사야가 아마 궁지에 몰려 있는 이 모압을 그래도 다윗의 장막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 산다 하고 초청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 안 간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 부르는 곳은 싫고 우리는 트로트 부르고 니나노 하는 곳이 좋지. 안 맞는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안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살겠다고도 자기들의 방법대로 막 이리저리 애썼겠죠. 그러나 모압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내가 살려고 가는 길은 나를 안 살려요. 대부분 인간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잖아요. 뭐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돈도 불려보고 투자해보고 막 내 방법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막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하는 방법인데도 자기가 하니까 뭐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묻혀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은 보면은 내가 내 방법으로 하면 망하는구나 알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그걸 알아요. 그게 살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을 따라가야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하는 이사야가 제안한 거 너희들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와라. 조공을 바치면서 들어와라. 그냥 뭣도 업적고 들어가면 사람이 반듯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돈과 우리 방법 갖고 안 살고 하나님이 먹여주는 대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럼 너희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인데 절대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해요. 따라서 교만하면 하나님 싫어진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뭐 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하면 그 얘기하지 마.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어때? 교만해서 그래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아이고 자식 인생을 주관하는 게 니냐 나지. 너는 안 되겠다. 할 수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거기를 피하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모압의 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머물거릴 때가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세요. 다윗의 장막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저들에게는 그 다윗의 장막으로 초대할 길은 이사야가 그에게 제안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반짝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냥 덥석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산다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내가 당신들의 말을 당신 그 이사야 말을 듣고 그걸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 모압 여자들이 그렇게 순종하여야 돼.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로 피해야 살고 다윗의 백성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다윗의 백성이 받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도 안 돼. 이사야가 그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이것도 두고 봐야 할 문제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해도 이 다윗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 안 돼. 그 여자들 들어오면 우리 망가져요.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들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머리 조아리였으면 또 그 다음 단계는 다윗이 그 백성들에 가서 설득을 하겠죠. 이들 죽는 거 가만 놔두겠냐.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백성 아니냐.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백성 아니냐. 저들을 걷어두자.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우리 살 길 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살 길이 거기만 있다는 사실을 이 모압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는 끝까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거기로 피하면 살지만 끝까지 소리치면 살 길 없어요. 폐허가 되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탑을 쌓는 거는 오래 걸려도 탑이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라고. 한번 사기당하면 와장창 망하는 것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막 빚을 내 가지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더라고. 보증 한번 잘못 서가지고 망가지고 하는 집들도 많고요. 한번 기울어지면 그거 갚아내려면 평생 인생 그거 갚다가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강보영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통계수가 더 많을 거라고. 대부분 자살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예? 이런 갑자기 무너졌을 때 소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돈이 거의 소망이에요. 돈이 넉넉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돈 없으면 돈이면 다 되잖아요, 집사님. 큰 집도 들어가서 에어컨도 빵빵 틀고 살고 이 돈이면 전부인 줄 알잖아. 그런데 그게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망하는 거는 금세 망하는데 그렇게 막 쌓을 때는 뭐 그냥 10년 20년 하는데 무너질 때는요 하루 무너져요. 폐허가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멀쩡했던 지난 추억을 기대어서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압의 실정은 뭐냐? 옛날 모압의 영화 찬란했던 모압의 그 잘 살던 것 그거 추억하면서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손을 내밀어서 어딘가 피난처로 숨어서 안전지대로 가야 될 상황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너희는 너희를 지킬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지킬 힘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 말은 그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은 교만이고 내가 나 지킬 수 없다는 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가 거기서 갈라져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살 길이 나한테 있어 하는 것은 교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면은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건 교만. 그러나 나는 살 길이 나를 지킬 힘이 나에게 없어.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되는데 요게 바로 겸손과 교만에서 거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교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겸손. 할렐루야. 그게 살고 죽는데 거기서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거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교만은 마귀가 움틀고 마귀가 쥐어 짜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노임을 받아서 손에 힘이 떨어져서 그냥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놓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래 내가 너 손 잡아주마 하고 끌어주시는데 교만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가서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내일을 염두에 두고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헛된 자랑,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직도 잘난 척하고 옛날에 잘 살았던 거나 이런 것들 의지하면서 어디서 남는 거 고집밖에 안 남으면 그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집이 좀 어려운데 그 남편, 아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좀 이제 전도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잘 살았었는데 가난해졌는데도 이제 적응하고 살아요. 여자분은 남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어박혀가지고 그냥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기 일할 거를 경비나 뭐 일할 걸 딱 주니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런다고요. 아내가 그 성질을 아니까 누가 이제 와서 아유 저 양반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랬더니 저 양반 저 자존심 없으면 죽어요. 그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여자들은 그냥 자존심 꺾고 이렇게 사는데 남자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망하면은 남자는 꼬꾸라지고 여자는 살 길을 찾아.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진짜 큰 소리 치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죽어요. 그게 오늘 모압의 모습이에요. 오늘 모압의 모습은 그냥 그 당시의 모압의 모습만이 아니야. 오늘을 살아가는 웬만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 모압의 상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모압과 다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인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과 평화다라고 아는 분들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다윗의 장막 아래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백성과는 그 개념과 차원이 달라.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편입되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인지 자존심 다 버리고 그 안에서 은총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얻어서 그 안에서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더 가난한 마음에 순수하고 더 좋을 수 있어. 그런데 이 규모가 커서 번쩍번쩍하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곳에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딱 있으면 내 상황과 좀 맞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좀 어깨를 누고 뻗으기어도 여기서는 좀 내가 좀 나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필드가 좋아.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 쪽에서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제 나랑 그 누구야 저번에 왔었던 우리 전 원장 이도영 교수님 아내 되시는 우리랑 제가 통화를 같이 했어요. 두 내외랑 같이 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큰 교회 상황을 자기가 너무 잘 안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지금 기도하는데 집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실수한 시간마다 나는데 망가지고 어려워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영적 가난함, 영적 상태에서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영혼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작은 교회 하나님도 은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데는 제대로만 만나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 8월 16일 날 저희들이 시간이 있는데 미국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후 시간에 같이 교인들과 교제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오세요. 내 교회다 생각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 오시라고. 그분들이 오면 그냥 오는지 아세요? 자기들 가진 것도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마 이 모압 백성들의 눈에 다윗의 장막이 아마 최악하게 보였을 거야. 아니 우리를 무슨 저런 운막 같은 데로 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내라고 그래. 아이고 다른 데 가자. 다른 데 우리가 찾으면 없을 줄 알아. 그런데 다윗의 장막으로 오라니까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성막. 그냥 보기 흉한 성막이 있죠. 성막은 흉해 생각했잖아요. 천막집이 아니야. 천막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 인간적으로 눈이 인간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뭐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교회에 하나님 계신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좀 조그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장막이 안 보이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3년이 지나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3년이 다 이제 안 되니까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막 창자가 끊어지고 막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모압의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막 속이 막 이렇게 달아 내 속이 달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시간을 정해줬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리 길어도 지나면 잠깐이에요. 3년이 긴 것 같은데 잠깐이에요. 머뭇거리다 보면 한순간이에요. 3년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했어요. 정하신 때 3년이 지나면 모압은 보잘것없는 영화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고 마치게요. 죽을 길을 살 길로 알고 살았습니다. 죽을 길을 살 길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살면서 이것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죽을 길 끝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막다른 자리에서 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으로 올래? 그리고 너희들이 매달 이 다윗의 장막에 와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밑에 허들의 일을 하면서 종으로 살겠네. 물도 길러오면서 그냥 생명은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기 현실을 모르고 고집만 남은 거야. 고집만. 교만만. 그럴 때 이게 살 길을 보여줬어요. 그럴 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살 것인가? 막다른 낭떠러지 죽음의 낭떠러지로 끝내 내디딜 것인가?
살겠다고 방송되는 길 끝에는 간신히 붙은 생명이 아닌 살리시는 길을 따라 가다 얻는 생명이 되는 그 시점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 그 앞에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앞에서의 두 갈래 길이에요. 겸손해지면 보여 따라갈 길이 살 길이에요. 교만하면 절대로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그 고집 때문에 자기 살 길로 가지만 그 길이 도리어 죽을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된 길이에요. 오늘 모압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가 모압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성경 읽은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목사님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한마디 짧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야 살 길이 된다.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야 살 길이 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야 살 길이 된다. 어제도 굉장히 쉬웠는데 오늘 또 길지 않아서 좋네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야 살 길이 된다. 자, 오늘 또 우리 유건영 집사님부터 먼저.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야 살 길이 된다. 와,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좋아서 막 웃는데 권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멘. 집사님 크게. 하나님께서 길 따라야 살 길이 된다. 오늘 이사야가 내놓은 길이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살 길이 되는데 모압 백성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사모님 마지막으로 얘기해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살 길이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당시에 아시리아의 공격을 피해서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있는 모압의 피난민 앞에 이사야가 저들에게 장막에 거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절을 합니다. 자기 살 길을 자기들이 찾아보겠다고 그냥 귀엽고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들은 결국 망하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인간 백성들이 다 자기 방법 가지고 살고 자기 노력 가지고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이렇게 모압 백성 같은 현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빛 좀 누추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 힘으로 한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쩌고도 하지만 그게 내가 살 길이 아니야. 하나님 보호 안에 살아야 살 길이 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주존심을 가지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살 길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적인 주제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한 내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교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앞에 성령을 쫓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